오늘 설교는 아주 유명한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왕과 선지자의 대화라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먼저 누가 등장하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함께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한 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보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먼저 사울, 굉장히 유명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사울을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 뜻을 우리가 좀 함께 보고 싶은데요. 사무엘의 이름 뜻은 사무엘상 1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의 이름 뜻은 1장 2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여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어떻게 해요?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다, 간구하다, 히브리어로는 샬이라는 이제 동사가 쓰이는데요. 이 샬에서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사무엘의 이름 뜻 다 아마 여러 개를 들어보셨을 거지만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 좀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이름 뜻이 구하다라는 이 샤알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다른 한 사람 때문입니다. 얼마나 간구했으면 얼마나 구했으면 사무엘의 이름 뜻이 구하다였을까요? 그런데 이 구하다라는 단어에서 똑같이 나온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볼 사울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은 그 이름의 어근이 같은 것이죠. 이 둘의 공통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백성을 관리하는 자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선지자로, 또 한 사람은 왕으로서 이렇게 백성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점들이 여러 개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대화에서 보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고 경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선지자가 왕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이가 되었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왕의 지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선지자가 바른 얘기하면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하나님의 법이 그래도 조금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선지자가 왕이 잘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그들을 꾸짖고 올바르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던 시대였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꾸지람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사울의 한 가지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권위가 얼마나 낮았는가입니다. 아마 사울이 어느 지파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죠.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때 이제 모든 지파의 공격을 받고 거의 괴멸 수준까지 갑니다. 지파가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릴 정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어져야 하고 유지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이들이 지혜를 내어 이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온전히 보존하죠. 이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힘이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베냐민 출신이라고요. 만약에 사울이 유대 지역의 출신 유력한 자였거나 아니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유력한 자였다면 사울에게 붙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지파들은 힘이 셌기 때문이죠. 강력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장 힘없고 연약했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 왕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입니까? 아니요, 모이지 않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소를 토막내고 그런 것들을 가축을 토막내어서 보낸 다음에 너희들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힘을 증명해냈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였던 근간이 약했던 지파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어떤 업적을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은 누구를 찾아다니는 줄 아세요? 힘 있는 자들, 용사들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이런 어떤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 그리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의 본문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사무엘상 13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초기 때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민족들이 있었죠.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들은 5개의 연맹 국가가 하나로 이루어진 체제인데요.
이들은 최신식 무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철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만 해도 청동기와 철무기가 섞여서 그렇게 좋은 수준의 무기를 갖고 있지 못했는데요.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다 갖고 있고, 또 병거와 마병이 수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병거는 3만, 마병은 6천으로 굉장히 압도적인 숫자에 비해 이스라엘은 그 숫자가 약 3천 명 정도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수준은 마치 어른과 유치원생의 싸움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도 3천 명인데 다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안 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 편에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급해집니다. 3천 명으로 모아서 잘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나에겐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울은 자신의 그 힘을 보여줘야 될 때 내 권위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내 이런 체면이 깎이면 어떡할까? 결국 사울이 결정하게 됩니다.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신의 뜻대로 올려드려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누가 찾아옵니까? 사무엘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아니, 그래도 사실 늦은 거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제때 왔으면 사울이 번제를 드릴 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좀 할까 하고 눕자마자 어김없이 누가 들어옵니까?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냥 들어오시면 참 감사한데 더 추가로 말씀하시죠. 너는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핸드폰만 하고 지금 시험이 코앞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마치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사울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이 얘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무튼 사울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은 이런 마음을 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변명하는 것이죠. 이때 사무엘이 한 질문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아시타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뭐 행했냐라는 것이에요. 너 뭐 했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은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라는 얘기죠.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렇다는 변명이에요. 아니, 사무엘, 백성 떠나는 거 안 보여요? 우리가 지금 다 모여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지금 백성이 떠나고 있잖아요. 왜? 당신이 늦게 와가지고 일주일이나,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나 늦게 와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울의 반응이고 대답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하면 순간 두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습으로 인해서 뭘 뺏겼습니까? 법궤,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어떻게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그것을 사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사울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것이죠. 당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즉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울이 번제 드렸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번제를 드렸어도 사무엘이 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짝 엎드렸으면 그 뒤에 이야기가 아마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 보시면 사울의 실수는 사실 실수라 하기도 그래요. 사울의 악행은 오늘 본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뒤에서 보면은 15장에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았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진멸해라 였어요. 다 없애라, 아각을 죽여라 였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놔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누구 하기 좋은 대로, 나 하기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죠. 하나님을 정말 존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죠.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메아시타, 너 뭐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들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다른 본문,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다른 본문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도 앞서 본 본문과 동일하게 왕과 선지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은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인데요. 먼저 나단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여 낸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이죠.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구약 인기 랭킹 탑3 안에 드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정말 인기 많고 한국 교회 성도라면 모를 사람이 없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아는 사람이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유명한,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왕이죠. 하나님께도 칭찬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이제 왕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자기에게 고난도 없고 하니까 그 다윗 왕이 추락의 길을 걷습니다.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밧세바 사건, 이제 압살롬의 반역 사건, 그리고 인구조사 사건, 이런 것처럼 다윗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의 시작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야기인데요. 밧세바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다윗 인생에서 정말 최대의 오점을 남긴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냥 왕이고 뭐 일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결혼을 하고 아기도 낳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어떤 한 이야기를 들고 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게 전 재산이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자신이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손님이 왔을 때 이 부자가 자기의 것을 내어주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이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암양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라고 나단이 이야기해요. 그러자 다윗의 대답이 참 신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죽일 놈 아니냐, 그 완전 죽일 놈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갚아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갚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갚아요? 4배나 갚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대답을 잘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요, 다윗은 율법을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나요? 다윗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이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미 율법으로 알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남편이 있는 자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애가 생겼는데 그 애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인지 다윗의 아내인지 모르게 하려고 우리아를 속여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버려요? 살인 교사시키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자라면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발대발하고 얘기하자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두와 아소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들었던 메아시타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행했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마치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의 집안에서 칼부림이 날 겁니다. 내 집에는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이 어떻게 응해지죠? 암논과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 사건까지 이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나단에게 뇌물을 준다. 다윗은 재산이 많았지 않습니까? 왕인데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나단에게 뇌물을 줘서 나단의 입막음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닐까요? 두 번째, 나단에게 변명한다.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세 번째, 나단을 죽인다. 아니 우리아라고 죽였는데 나단이라고 뭐 못 죽일 거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해서 예시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 1번, 2번, 3번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보기를 드린 이 1번, 2번, 3번이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지혜롭고 합당한 방법일 수 있어요. 나의 오점은 최대한 줄어들고 변명을 통해서 나는 이제 잘못한 게 없고
나의 잘함, 의로움만 드러나게 되는, 세상은 이것을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짝 엎드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직 이 사건이 밝혀진 게 아니에요. 나단과 누구만 알고 있어요? 다윗 본인만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단만 조용히 하면, 나단의 입만 막을 수 있으면 이 나의 잘못된 것을 숨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12장 13절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요. 다윗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보고 싶은데요. 다윗이 자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단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기에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사울처럼 대답했으면 다윗도 사울과 같은 길을 걸었을 것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과 같이 대답했다면, 그렇게 용서를 구했다면 사울의 미래는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의 죄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보여져요. 다윗의 죄는 시대, 계급, 신앙인 비신앙인 이런 걸 막론하고 그냥 누가 봐도 죽일 죄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울도 다윗도 둘 다 무엇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건 그럴 수 있지, 이건 대형 범죄야, 이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라도 더 회개하고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의 이 사건을 인간의 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셔서 밧세바에게서 예수의 계보가 등장하는 은혜로운 사건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바꿔주셨죠. 원래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었으나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은 참 비슷합니다. 누가 나옵니까? 왕과 선지자가 나옵니다. 또 범죄한 왕들을 선지자들이 추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묻는 질문 또한 똑같습니다. 이게 모음 형태만 바뀌어서 그렇지 히브리어 자음으로는 메아시타 마도아소트, 즉 너 뭐 행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묻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이 왕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 왕들의 대답은 달랐어요. 여러분께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저는 수요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매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가 놀랍게도 무슨 수요일인지 아십니까? 2023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을 조금 오늘 나눠봤습니다. 저는 나이가 그래도 권사님들 앞에서 많다고 하면 정말 안 되겠지만, 저도 나이가 이제 3자가 넘어간 지가 좀 됐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옵니다. 저는 참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막 이런 걱정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그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많아서 사실 우리 이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서 전념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참 이게 잘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 마음은 세상적인 것에, 더 물질적인 것에, 더 저의 명예적인 것에 솔직히 제 마음이 자꾸 그런 쪽으로 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목사가 이게 맞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이 질문을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2023년 한 해를 다 끝나고 해주신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니? 너의 시선은 어디에 있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걸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 반응은 변명하고 싶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하고 싶었죠. 근데 제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변명입니까? 죄의 고백입니까? 나의 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죄인입니다. 내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스스로 선해질 수 있는 힘도 없고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하나님, 그냥 내 죄가 이렇게 많으니 하나님, 그냥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정말 나의 이 죄가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냥 이런 죄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게 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먼저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비록 너무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저와 같이 이런 질문을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울처럼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나의 죄를 정말 낮게 엎드려 하나님께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좀 더 잘 가까워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변명입니까? 회개입니까?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십시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떤 응답으로 나아갈지 또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지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의 대답은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또 죄를 사랑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 그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실된 저의 죄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앞에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이 내게 등 다 돌린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이번 연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게 하심도 감사하지만 내년도 어떻게 더 잘 살아갈지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말씀 갖고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